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3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100%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 빌립보서 4장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또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풀릴 때, 경기에서 이겼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할 그때는 자동적으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때, 그때조차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말씀,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앞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남는 것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상심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괴로움과 우울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행이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신문지상, 유튜브를 보면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 가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이야기 없습니다. 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도배되어 있어요. 그 정치적 상황도 보면 그렇죠. 끝없는 대치 속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네가 대통령 할 때는 내가 도와주지 않을게. 그러다가 우리 편이 대통령이 됐네, 도와줘야지. 특활비도 삭감시켜버리고 청와대 특활비가 없다고 일 못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특활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옳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했는데, 억울한데.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이에요. 대중음악도 보면 불행, 슬픔, 낭망을 부추깁니다.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는 성이나 폭력이나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빠지면 흥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비극, 재난,
무서운 사건 사고의 소식이 우리들이 이렇게 들릴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홍수가 났다는 소식이 바다 건너 중국의 소식이기 때문에 고소하다 그러나요?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침울하고 우울하고 무거운 소식만 우리가 들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쁨을 앗아가 버린 세상이지만, 그래서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지만 남의 불행 때문에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우울한 소식, 나쁜 소식, 불안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유지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 명령형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all circumstance의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기뻐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 불행한 시절을 겪으면서 그 여성이 감사일기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번 써내려가자. 그래서 5가지 감사를 써내려가더니 하루 5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성은 18살 때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 여성 역시 미혼모의 딸이었고 9살 때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역시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으니까 그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서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버렸던 아빠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딸을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옆에서 지지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주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뚱뚱한 몸매 흑인 여성이 지적 호기심을 발견하고 이제 공부해서 그래서 거듭난 방송인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여성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여성이 변화가 되었어요. 감사 목록 5가지를 매일 적는 습관, 그것이 아마 지금도 그 여성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감사 역시 기쁨처럼 선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우리를 감사할 수 없게 만들고 기뻐할 수 없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어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만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주님 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는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빌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속에 걱정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엔 마음속의 걱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빼앗아가 버리시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는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상황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상황이 좋을 때는 기도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좋지 못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과 금신 같은 것들이 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 명령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